2021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 사랑이 유일한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세상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큰 것들도 많이 있지만 큰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작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오면서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지하철에 가면 자리가 생기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시장에서 콩나물 100원 깎는 사람은 다 교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농담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깍쟁이고 남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부정적인 원인들, 개인의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보여진 것들이 모여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기대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도 이유가 될 줄로 압니다. 기대가 크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태도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는 제목이나 사랑이 유일한 표현입니다 라는 이 제목은 사실은 같은 제목입니다. 어제 다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하나 더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10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산수를 배우면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왜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며 하고 있겠습니까? 요한이 이 책을 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해오던 습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세상에 비치는 교회 모습은 그 진리는 보이지 않고 외형적 행동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고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요한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 자라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던 행동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명의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살아난 자들답게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관계 속에서든지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창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선창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